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외국의 속담 가운데 각 나라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각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속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많이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일을 다 해놓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같은 유럽에 살면서도 각 민족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시킨 모습에 더욱더 알맞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변화된 모습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할 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옮기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옮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거쳐서 요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잘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이 갔던 그 길을 들어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계획과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의 양심, 또 신앙적인 양심을 먼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먼저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의 형들은 수년 전에,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에 이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그 길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기억으로 그 동생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요셉의 형들의 삶이 결코 기쁜 삶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었을 적에, 적정한 때가 되었을 적에 그들의 죽었던 그런 양심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범했던 그 범죄를 먼저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죄값을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허락하여서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과거에 그들이 요셉에게 범했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스파이로 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스파이로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과거에 이 팔았던 요셉의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일까? 연관성이 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연관성이 있으면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들이 좀 더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들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여행하다가 잘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사람들이 이 모든 형제를 단체로다가 이 애굽의 종이나 아니면 강한 나라의 종으로 팔고자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요셉에게 행했던 똑같은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이 요셉을 팔던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사실 그들은 곡식을 구하러 갔고 곡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잊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을 과거에 팔았던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적으로 이 형들이 한꺼번에 어려움,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스파이 잘못 모이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단체적으로 그들에게 임했을 적에 그들이 같이 공범적으로 범했던 그 죄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함께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의 시작은 사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우의 일, 즉 요셉에게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한 가지 더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모든 과정을 겪고 결국 시몬이 잡힌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있는 그 주머니 가운데 그들이 가져갔던 돈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합니다.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 알지만은 형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것은 얘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동생을 팔고 나서 그 범죄에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다가 그 죄책감이 점점 없어지고 양심이 마비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동생의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게 된 과정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는 하나님의 필요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혹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연단시키는,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더 새로운 삶,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단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 지금도 붙들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정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정결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만약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참으로 기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 더욱더 헌신을 하고 주님께 소원을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들은 곡식을 구하러 가긴 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가나안에서 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았고, 또 헤브론 지역에서 이 야곱의 부로 말미암아 부유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죄악을 숨긴 채, 알지 못한 채, 그런 양심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그 과거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들을 경각시켜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옮기기 전에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을 그들이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그 당장은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도 하다가 다시 옛생활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필요했던 그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곡식이 전혀 없어서 애굽에 갔는데 충분한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살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을 그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나 안 하셨나 정도로 생각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어느 정도 그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센 땅으로 막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 가운데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세 가지의 분야 가운데 다시 한번 어려움을 주시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필요를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접근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이죠. 이 창세기 41장부터 47장에 이르는 전장은 여러 가지 기근에 관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그런 기근에 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조금 들춰보게 되면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기록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근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1800년대 아일랜드에서 포테이토에 병균이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 브리티시가 아일랜드에 이렇게 압력을 가면서 있었던 이 아일랜드 이벤트는 엄청난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사람 1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1994년부터 1998년 사이에
북한에 임했던 기근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숫자는 모르지만은 전 세계 기구 가운데서 그 기근을 조사하는 그 기구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의 이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21년 구러시아 당시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죽게 되고, 일단 1945년 2차 대전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2차 대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벵갈 지역이라고 하는, 다시 하면은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합쳐져 있는 그 벵갈 지역에서 몇 해 사이에 7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700만은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한번 700만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엄청난 숫자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임했을 적에 그에게 경각심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기근이 계속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7년의 기근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곡식을 구해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참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 인류 가운데 자연재해를 크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사람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한 번 내리시게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함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인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목하도록 그런 일들을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의지를, 사람의 뜻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알지 못하는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을 밝히게 됩니다. 야곱은 그 전에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곡식을 구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몇 해가 지나서 그것을 마치 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베냐민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랬지만은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그것이 불가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곡식을 구하려면 반드시 막내 동생 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고 화를 내게 되죠. 너희들이 왜 막내 아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나에게 주느냐, 이와 같은 괴로움을 나에게 주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서 그 중심 가운데는 왜 그런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총리, 다시 말해서 요셉의 강한 의지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들은 요셉이면 모르지만은 그 국무총리가 절대로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곡식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가운데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뜻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참으로 불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주목하게 하시고 그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국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하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청천벽력의 그런 역사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시를 다투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아수에로의 그 왕의 의지는 굳어졌고 하만의 관계로 인해서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친서가 이미 전해진 상태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아수에로라는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에스더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금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수에로가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이 책을, 왕조실록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런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결국 이 모든 관계가 밝혀지고 죽이고자 해서 나갔던 모든 신사들이 다시 한번 역행해서 돌아오게 돼서 결국 모든 백성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의 어떤 뜻, 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도, 또한 어떤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이죠.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왜 막내 동생이 있나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불평이 그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고자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가 정말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음이 굳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유다의 삶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8절에서 9절 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그 전에 유다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유다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행복, 또 가족들의 행복을 통해서 자기 자신 하나 정도는 희생할 각오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런 여간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유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떠합니까? 모든 상황을 놓고 그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책임만 묻는 모습으로 일관되어져 있었지만은 이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적에 그들의 한 일을 듣고 자신의 자식을 정말 다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또 나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 곧 유황 조금과 물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바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을 보낼 때와 아주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돈만을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게 관건이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아주 그 당시에는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상당한 값어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를 같이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고 돈도 갑절로 가서 사오되 저번에 있었던 오해를 풀고 오도록 하라.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전능하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맡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내가 보겠다라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큰 변화, 신앙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분명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한 사람의 뜻을 통해서 또 어떤 때에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일했던 12명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면 다시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자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시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과 제자들과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결국 고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결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에 항상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한 주간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